자주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달에 다녀온 우주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곤 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였죠. 아폴로 8호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때 우주인들이 인류 최초로 달에 도달했었습니다. 1968년 12월이었습니다. 착륙하지는 아직 못했고요. 달 주위를 10번 공전했던 것입니다. 이들 3명의 우주인이 달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하자 뭘 했느냐 하면 그게 이제 지구로 또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승무원이었던 3명의 우주인이 낭독을 했습니다. 첫 구절은 너무 위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를 멀어져 우주 속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 내려갈 때는 어떤 벅찬 가슴일까? 도무지 이렇게 상상이 되질 않더라고요. 굉장한 감격이 있었을 거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아폴로 15호가 달 표면에 착륙합니다. 처음으로 달 탐사 차량을 몰았고요. 무려 18시간 30분을 달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탐사했었습니다. 그 임무가 사진으로는 바로 이 사진이 대표하는데요. 저 격려하고 있는 인물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인입니다. 그가 지구에 귀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우주에서 본 것은 인간이 얼마나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제임스 어윈이 복음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주인 제임스 어윈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인생의 의미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폴로 8호의 우주인들이 그랬듯이 창세기 1장의 서두를 찬찬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은 무슨 의미로 지탱되는가? 라는 아주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물음들입니다. 성경은요, 도입 한마디 없이 직진합니다. 곧바로 답을 들려주는데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 선언 앞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발도 태초의 하나님이 곧 존재와 의미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관한 묵상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원이심을 장엄하게 들려주는 성경의 첫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선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도 의미도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목적이 있나? 내가 오늘도 무슨 의미로 살아낸 건가? 이것이 누구 안에서 비로소 발견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요, 창조과학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서두를 과학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그래서 근원을 선언하는 책으로 존재의 답으로 주신 책이 바로 창세기이고 특별히 1장이 그 양보 없는 분명한 대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 하면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과 고백. 이게 과학적으로 따져볼 일이 아니고요.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출발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들의 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창세기 1장이고 특별히 1절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모두 신앙과 고백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창세기 1장 앞에 나서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모든 인류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기 첫 구절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사는지 방향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출발점으로, 근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성령께서.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방황하고 있는지 중심을 못 잡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를 불러줍니다. 그러니 오늘의 책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질 때도 혹은 마음이 깊이 낙심할 때도 우리를 원래의 자리에 세워주는 말씀이 창세기의 첫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홀로 계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다. 거기에 너도 있다. 거기에 너의 인생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은요, 그 옛적 선언이 아니라 그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라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른 출발점에 가서 서성이는 어리석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근원이 어디 있는 줄 헤매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인 중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인물도 유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아폴로 이 시리즈 중에 가장 친숙한 아폴로 11호를 그가 타고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 착륙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게 1969년도의 일입니다. 그는 특별하게도 달 착륙선 안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달 착륙 직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달 착륙선이 달의 그 표면에 이제 앉은 거예요. 그러면 우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른 옷을 갖추어서 달 표면에 나가 걸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즈 올드린은 뭘 했느냐? 지구에서 가지고 온 작은 성창기 세트를 비로소 감격적인 마음으로 꺼냈습니다. 거기서 빵을 꺼내고 포도주를 꺼내서 성찬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들을 그가 읽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와 구원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이어지는 묵상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합니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성경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천지를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눈이 좀 넓혀질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행위가 아유, 하나님 탁월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잘하셨네요. 6일 동안 다 지으셨네요.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속적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창조하시고서는 세상에 대하여, 인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골로새서가 공명하듯 우리에게 놀랍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그저 지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뒷짐지셔서 그냥 저절로 알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머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여기서 그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장엄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하지만 저의 인생은 지금 저 혼자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분과 마음이 드는 성도들에게, 첫째, 지으신 하나님이 손 놓지 않으시기에 여러분은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복음까지 창세기 서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초월하시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없다면, 이 신앙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요, 유행가 자락에 그때그때 인생을 기댈 뿐인지도 모릅니다. 가수 고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히트곡으로 공감을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공감이 가는 가사이지만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느 소녀별 가수는 이런 노랫말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에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걸 당장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으셨고 여전히 지탱하시는,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탱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묵상을 한 걸음 더 이어가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혼돈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일터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당혹스러울지 몰라도요, 창조 직후의 상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창조가 미흡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스럽고 의미가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혼돈을 제거하시기보다 혼돈 위에 머무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에 충만했던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풍랑이 일어서 혼돈해진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봉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셨나요?
그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위대한 장면과 연결되는 그 영으로 오롯이 사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우리로 재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혼돈의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는 겁니다. 태초의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이는 갈릴리 물 위를 이렇게 걸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돈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혼돈 속에 풍랑 속에 휘말리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아예 봉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물 위에 임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실패의 자리 위에서 회복과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셔서 우리의 혼돈과 실패는 주님의 일터요, 주님의 작업의 손길이 임하는 바로 그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별과 방향을 주신다라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첫 창조가 빛인가? 라고요.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요, 어둠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어떻게 하죠? 공존합니다. 만약 낮만 계속되면 지칩니다. 만약 밤만 계속되면 미칩니다. 하나님은 밤으로부터 낮을 구별하는 질서를 빛을 통하여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탈 세상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구별시키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러하십니다.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구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때로는 흑암 같은 어떤 시대 속에 휘말리기도 해요. 그걸 아예 떠나서 우리는 별천지로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태초에 빛을 먼저 조성하셨듯이 그게 어둠으로부터 밤으로부터 낮을 구분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별해 내시는 그런 빛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방향입니다. 빛은요,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을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어둠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서두를 잘 보십시오. 먼저 어둠을 없애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먼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늘과 아픔을 새롭게 해석할 빛 같은 통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날 상실과 지난날 어렵고 아팠던 내 인생의 그런 굽이굽이 지나온 시간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여전히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게 빛의 의미라는 겁니다. 방향을 새롭게 포기하시는 거예요. 길 잃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픔을 통과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빛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의 빛으로 도우시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헤매지 않는, 지나온 어두운 날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찰의 빛으로 보게 하시는 방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빛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되새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없으며, 스스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렇게 복음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진실을 로마서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전반부의 마지막 요점이 어디 있느냐,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이 복된 구절 안에 놀랍게도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이 구절을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결국 주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 사이 시간 속에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헤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더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제자로서 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